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3층 천에 계신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3층 천, 셋째 하늘이라면 어떠한 것일까요? 저 위에 구름이 떠 있는 파란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주가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우주 너머의 영적인 세계,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주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도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 지구를 특별히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대자연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원래는 이 땅에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에 그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 해받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얼마든지 먹고 영생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곳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잃어버렸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꾀임을 받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대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온 인류가 죄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어졌으므로 멸망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아들 예수야 네가 대신 가라. 그리고 저 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 대신 네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받아라. 너는 죄의 짐을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너는 부활하리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지구와 모든 대자연과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도 이곳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이 모든 것일진데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진데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모든 곳에 안전하며 해받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 놀랍게도 이 지구 위에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이 내려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묘사하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러한 세상이 어떠합니까? 꿈 같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금 이 현실과 달라서 실감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지구도 모든 대자연과 동식물과 인간도 저는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면 그러면 이러한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으로 뵙게 되어지고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그때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이는 것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낮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영원히 평강하게, 어떤 질병도 없는 곳, 이별과 슬픔도 없는 곳,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는 곳.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집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건축물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참으로 빛날 것입니다. 사람마다 집의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었는가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곳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빌라, 맨션 같은 곳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저택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성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이 땅에 SNS를 보면은 참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이 와, 참 멋지다, 참 장엄하다,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자연들을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훨씬 더 풍성하고 정말로 마음에 행복을 주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을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영원히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 나아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곳, 끝없이 불타오르는 곳,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 원래는 사탄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일진데 사탄을 추종한 인간들이 사탄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사람들은 사탄이 불타는 그 지옥에서 함께 불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써 소금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는 것이 어떠한 고통인지 참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천국에 안 가더라도 지옥에 안 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천국에 안 가더라도 지옥에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내가 루시퍼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곳에 너희 인간들아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마음에 절대로 그것을 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당하기 위해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다. 왜?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굳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를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지옥을 안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천국에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약하고 무르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이신 그런 사랑만, 사실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사랑만 가득하신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공의의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같이 하나님은 정확무오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죄는 절대로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영이었지만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었고 그리고 지옥이 예비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죄는 안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내 죄를 대신 다 청산해 주셨다. 속량하셨다. 그것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곳.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지어진 것입니다. 지구상의 동물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이죠.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치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에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끔 하는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는 이 세속 세상에서 굳게 그렇지 않게 하려는 주장이 나에게 강하게 힘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이 붙잡는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들로, 유업을 이을 자들로, 통치자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대하여서, 결국은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지게 되어질 때에, 사실 우리에게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을 갖게 끝까지 붙잡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통치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명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평범하게 소소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엄청난 지도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누리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세상의 지배권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진정한 완전한 천국됨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을 육안으로 보고 뵙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함께 한 공간에서 살을 맞대고 함께하는, 주를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다함 없이 더할 나위 없이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함께 사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생활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환경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떠합니까?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영원합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 나는 영원하다. 나는 안전하다. 장차 가시적인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이며 지금도 나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준은 믿는 것. 그러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종교 활동 아니면 문화 활동 그 한 가지 측면,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 오전 시간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떠합니까? 전적인 모든 것 아닙니까? 모든 것. 내가 거하고 내가 그 공간에 임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 천국이 다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정신작용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은 타락했고 멸망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 우리 죄를,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떠합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는 것이 작은 일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부분,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온 존재, 사람이 정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정신 세계로 뭐 그것이 뇌에 있다고 가슴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신에 따라서 사람이, 그 육신이 행동하고 활동하고 말하고 듣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삶을 영위하는 것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어떤 마음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100%가 아닐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중요하고, 경제활동, 여러 가지 사회활동, 주거 문제, 생활비 문제, 자녀 문제 다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물질은 사탄 거고 영은 하나님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도 만드시고 물질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도 만드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희로애락과 모든 것을, 모든 감정과 쾌락과 모든 건강과 기능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혼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에도, 우리의 육신에도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그것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의 전인 구원을, 총체적인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는 것은 100%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은 제가 깨달은 바,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바, 주는 모든 것, 주님이 100%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신앙관을 여러분에게 전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100%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나의 어떠한 다른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5%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냥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하나지, 그냥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종교 활동이지, 문화 생활 가운데 하나지, 이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못 누리게 하십니까? 아니요. 물질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희로애락, 쾌락도 누가 지었습니까? 즐거움과 행복과 모든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그러한 행복감, 긍정적인 그 모든 좋은 마음들을 더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100%가 된다는 것은 나를 옥죄이고 제약하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천국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더욱더 깊고 아름답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